할렐루야. 충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626페이지에 있는 역대상 10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을 기념하며 이 시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각 심령의 제단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제가 드린 예배를 받아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기쁨이 있는 귀한 산제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예배 가운데 듣게 하시고 응답받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잘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추석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충성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거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귀한 가족들, 지체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역대상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복을 넘겨받는 인생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에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중심이 되고 중요한 지파들이 나왔었고요. 또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헌신한 그러한 사람들의 족보 이야기들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족보 이야기가 사실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이 재미없는 이야기를 나누느라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대로 나름의 어떤 그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면서 이 시간까지 오지 않았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여기까지 온 것, 서로 좀 격려하고 잘 왔다 한번 서로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역대상 10장에는 이제 드디어 족보가 끝나고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를 일반적으로 에스라를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포로기한 후에 새롭게 건설할 유다 민족의 미래 국가는 어떠해야 할까? 이것을 생각하다가 과거의 역사 필름을 쭉 돌려보면서 기록한 책이 역대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승자의 기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객관적인 기록이라는 느낌보다는 주관적인 기록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역대기는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관점, 신앙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기술한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의 필름을 돌려보다가 가장 바람직한 시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그런 시대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다고 했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어떤 허물 같은 것들을 다 빼버리고 좋은 점들만 부각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흔적들이 또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해석한, 신앙적으로 재해석한 관점이 바로 역대기의 관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인 관점으로 역사를 재해석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역사도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관점으로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의 가정과 나의 개인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재해석해서 담아두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래야 앞으로 우리 미래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마주하더라도 과거의 역사 속에서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미래를 맞이하더라도 그 불안한 미래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후에도 장래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관점에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손길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 왕의 전임자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역대기 저자는 길게 쓸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 이전의 왕이다, 이 정도로 설명을 끝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 이야기는요, 유일하게 죽는 이야기, 사울의 죽음 이야기만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의 죽음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죽음을 평가하고 이 죽음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음에 개입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울의 죽음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그건 뭐냐?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한 번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상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런 것들은요, 그가 살았을 때가 아니라 그가 죽었을 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죠.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가 죽은 후에 묘비에 새겨진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참 동의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웰빙도 중요하지만요, 웰다잉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죽음, 준비 없이 죽는 죽음,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여기 1절에 사용된 세 가지 동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을 아주 간결하게 요약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동사가 뭡니까? 싸우더니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도망하다가, 그리고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이 세 개의 동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나요? 싸우다가 도망하다가 엎드러져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끊임없이 싸워요. 싸우다가 패배합니다. 그래서 도망하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삶 자체가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쟁한다는 말이죠. 그 투쟁이라는 말이 싸운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패배하고 도망가다가 죽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싸움을 벌이는 것이 뭘까요? 돈과 싸우는 거예요. 돈과 싸우는 것. 이걸 투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돈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도망가다가 돈 때문에 죽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때문에 벌어진 일, 돈 때문에 죽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과 싸웁니다. 병과 싸우는 걸 투병이라고 하죠. 투병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잠시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병에게 져서 죽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 싸우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기 위해 투쟁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다가 그 싸움에서 패배하고 도망가다가 엎드러져 죽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공통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울도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패하여 도망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죠. 우리 인생이 가는 어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자, 2절, 3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들이 먼저 죽임을 당하고 사울도 도망가다가 결국 블레셋 군인에게 죽게 되는 그런 다급한 상황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맞이할 한 이 다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런 다급한 상황을 한 번은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 딱 막닥뜨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욕하며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벌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급한 순간에 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런 임종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차이는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다급한 순간에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고 조용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다급한 상황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4절에서 6절까지가
그 말씀인데요. 4절에서 6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사울이 다급한 순간,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죽음이 너무너무 창피하다. 죽는 순간까지 눈치를 보고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에고로 똘똘 뭉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급한 순간에 정말 사울이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방인의 칼에 죽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할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 그래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지신 그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100세 시대니 뭐라고 하지만요, 인간은 한 번 다 죽는 것,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는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장사지는 바 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복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게 맞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잘 되기 위한, 세상에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다급한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다급한 순간에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인의 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중성교회 지체들은 이런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굳건하게 붙잡고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이런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이 왜 이런 하나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왜 하나님이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자, 본문 역대상 10장 9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사울이 죽은 후에요, 그 옷은 신전에 두었고 그 머리를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에 매달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비참하게 욕보임을 당했다. 비참하게 욕을 받다. 시체가 이렇게 다곤의 신전에 매달리는 그러한 욕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 그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는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완전히 신앙이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신들린 무당을 찾아간 것이에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당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하나님으로 시작해 가지고 무당으로 마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당을 찾아다니다가 다곤의 신전에 목이 메어 달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무서운 분이라는 생각 또한 합니다. 네가 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찾았다고? 그래? 그래서 엔돌에 신접한 무당을 찾았다고? 자, 그러면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의 신전에 달아줄게. 그래서 우상과 함께 마지막 망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국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느냐, 그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한 손에는 권력과 돈과 명예를 의지하려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속에 없는가? 항상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 세상의 것들을 붙잡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실 때는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요,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1장에 보면요, 사울이 마지막으로 죽을 때에 아말렉 소년에 의해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쳐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족속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이 불순종해서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그 마지막이 그 아말렉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땅 살아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는요, 역대기 저자가 이 사울의 죽음을 놓고 신앙적 관점에서 총평을 내리고 있는 그런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자,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총평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총평을 하고 있죠. 사울의 인생의 총평이 뭐냐? 사울의 인생은 한마디로 망한 인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 망했습니까? 그 이유도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둘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셋째,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죠. 사울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첫째,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지키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의 하루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면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워진 요동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마치 주부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보았던 신문의 내용입니다. 경북 울진에 부령계곡이라는 아주 유명한 계곡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가족이 놀러를 갔대요. 그래서 9살, 7살 두 아이가 개울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12살 된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그 아이들을 구조해내가지고 신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9살, 7살짜리 애를 어떻게 12살짜리 애가 구조할 수 있을까?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자세히 신문을 읽어봤더니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 5학년짜리 아이가 튜브를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튜브를 타고 가서 호적거리는 아이들을 구출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튜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구출 도구구나, 살려주는 도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튜브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물결에 흔들려 떠내려갈 때에 이 튜브를 붙잡고 튜브를 올라타면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는 신명들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소송케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죽었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무시하고 자기가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둘째, 사울은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이 지은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에게 가고 점집에 가는 거, 이런 건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사울은 그것 때문에 망했다라고 오늘 역대기 저자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의 신전에 매달리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네가 그렇게 우상을 좋아하고 점을 좋아하고 다른 신을 좋아하느냐? 그럼 그 신과 함께 죽어라. 그런 의미죠. 셋째,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개인 역사를 보면요, 어떤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께 묻는 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묻질 않아요. 반면에 다윗 왕의 특징을 보면 다윗은 부지런히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할까요? 말까요? 칠까요? 참을까요? 갈까요? 기다릴까요? 다윗 옆에 있으면 정말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결국 다 망하고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요, 사울의 마지막 죽음이 칼에 엎드러져 자살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역대기의 평가는 달라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이 죽이셨고 그 나라와 권세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키고 부지런히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가면 승리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기본대로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우상을 찾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들이 있잖아요. 그 복이 다 다른 사람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넘어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 복이 넘어오는 인생이 될 것인가? 사울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다윗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넘어올 복들이요, 내게 주실 복들이요, 그것이 다 다윗에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결국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 넘겨주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부지런히 묻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넘겨주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는 복이 내게 넘어오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말씀 나누는 모든 게 자매 여러분들이 사울의 인생, 넘겨주는 인생이 아니라 넘김을 받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머무르는 주님의 귀중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도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믿음에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물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